스데반 순교 이후에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이하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역사 중앙에는 반드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유명하지 않는 교회, 유명하지 않는 성도를, 이름 없는 성도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위로고 격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죠. 바나바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거든요. 그러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평신도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사도들이 목회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파송하고 있다.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력서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지 않나 이 바나바가. 평신도 목회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최초로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레이 족속이고 당연히 정통 유대인입니다. 요셉이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이름을 하나 불러줬어요. 바나바라고 권위자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37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초대교회 성령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 성경이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밭이 있었는데 재산이죠.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재산을 헌금한 거죠. 사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문장 구조에 아무 이상이 없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다시 읽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어색하죠? 신앙의 인물을 성경이 소개할 때 이런 문장 구조로 인물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래야지 문장 구조가 맞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개조되고 품성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당연히 성령과 믿음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문장 구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앞에 착한 사람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한번 뒤져보십시오. 착한 사람, 이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일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 바나바의 이 착한 성품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착한 성품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도 그 착한 성품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요? 생각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착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것이 착하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손해도 많이 당해요. 착한 사람은요 누명도 잘 뒤집어 씌고요. 또 이 보증 같은 것도 잘 씁니다. 마음이 착하니까.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 갖고 그걸 또 다 갚기도 하고요. 이 착한 것이 잘못 사용하면 호구가 됩니다. 아유 착하기만 착했지 응?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쪽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 인준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해야지 그 사람을 착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인준을 해주는 건가요? 착하다고 하는 인준을 누가 해줘요? 국가가 공인해 줍니까? 나라가 공인해 줍니까? 공동체가 공인해 주는 겁니까? 저 사람 착하다고. 우리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하다고. 내가 그 우리를 축소를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을 인준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인준하는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냐 착하지 않은 사람이냐 60%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착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40% 사람들은 착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씨와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착하다고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과 목적을 보고서 나와 직접 관계가 되면 착하다고 인준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모호한 겁니다. 이 착하다는 것이.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착한데요.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착한 사람인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해서 사용하십니다. 충만이란 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판단,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선하고 인자하시다. 시편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과 근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가 양선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전에 읽었습니다. 4장 36절 3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밭을 팔아 사람들에게 헌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그냥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헌신했다.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초대교회 현상인데 성경에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대표 인물 하나를 기록해놨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저자가 이 바나바가 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초대교회를 들어가면 현판에 대문짝만하게 이 배너가 새겨진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현상이라는 것이 팔에 박힐 정도로 새겨놓은 그런 현상입니다. 바나바는 아닌데. 자, 그러면 내가 바나바 입장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대우를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를 대우를 해줘야 돼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바나바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영적인 것이 약합니까? 기도가 약합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사도들이 파송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고요.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사도로 픽업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7 평신도가 지도자로 뽑잖아요. 그때 평신도 지도자로도 뽑히지가 않아요.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는데 특이한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사람이 왜 나 집사 안 시켜주냐, 장로 안 시켜주냐,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얼마든지 공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나바는 그 어디에도 성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침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가능할까요? 내 재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집사 장로도 안 시켜줘요. 사람들이 아주 그 일에 대해서 무시할 정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교회에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적어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와 상황을 보니까 착하다고 하는 느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가 선교지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거의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바울은 칼처럼 잘라버립니다.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또 선교지를 가서 마가가 이탈을 해버리면 선교 역사가 뒤죽박죽이 될 거니까 나는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 그래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마가를 끝까지 가슴에 품어요. 이게 착함이에요. 잘리는 것이 정당한 것 같잖아요. 상황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슴에 품어요. 바나바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또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훗날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지만은 그 순간에 이 바나바의 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갖다 대라. 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고소하지.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는 거, 이런 착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착함의 이론적이고 행동적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저가 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의 꼰대는 되지 말자. 꼰대가 뭔지 알죠? 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나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꼰대라는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입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믿음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가만히 묵묵하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말라 그래도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회자로 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에서 움직였는데 13장 이후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 거의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베드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움직였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재편성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름이 바울로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식을 했어도 사울로 성경이 기록을 해놓는데 13장 이후로부터는 드디어 바울 이름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고 바울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집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하면 배울 점이 있고 또 교회의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이름이 나와요. 이 개척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름이,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인물입니다. 레위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무슨 뜻이냐면 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통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 흑인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시몬이 어찌된 일인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지금 완전 이방인이었던 루기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무슨 말인가요? 헤롯과 같은 친형제, 그것이 아니면 헤롯과 가장 가까웠었던 친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에요. 그 헤롯과 굉장히 친한 성도가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울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3년 그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3년 그 기간 어간에 사울이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사울의 말을 의심하고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사울이 관계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통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은 사울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대신해서 증언을 해줘요. 이 사람은 진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복음의 증거자이다. 그때부터 바나바와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사울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다소로 사라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사울이 10년 동안 있습니다. 10년 동안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사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졌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내려가고, 이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청빙하러 갔을 때가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3장은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13년의 역사가 흐른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 고향에서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복음의 열정, 이것이 가득가득 채워진 상태인데 3년도 아니고요, 13년 동안 다소 지역에서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중앙 무대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중앙 무대가 아닌 고향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했을까? 이거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나를.
핍박하던 나를 은혜를 줘서 바꿔놨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할지 몰라요. 지속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13년 이후에 청빙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역사의 한 정점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디옥 교회 이 그룹은 연합될 수 없는 그룹입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그룹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예요. 정통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노예 신분,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죠. 또 이방인이 있죠. 정치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이 있죠. 사울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죠. 도저히 연합될 수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룹니다.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였습니다. 2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내 문제가 복잡할 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도저히 말로 어떤 것도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밥을 굶어가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기는 아주 특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겁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금식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경험 해왔습니까? NIV 성경은 주를 섬겨를 예배로 기록을 해놨어요. 원문과 비슷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 본 일 있습니까? 일평생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집니다.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입니까? 교사가 하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충 드릴 수 없어요. 신중하게 들고 준비해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운행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100명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분해 놓으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연합해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두 사람을 따로 떼어 놓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이 바나바 또 사울의 목회자와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따로 떼어 놓아라, 구분해 놔라, 분리시켜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금식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을 골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도 멤버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바나바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을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고 결정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 우리가 그 목회자를, 사울 이 목회자를 섬기고 여기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냐.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 바나바와 바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온 성도들이 감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부작용이 없이 드디어 목회자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성도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려워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나바처럼.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성도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바나바의 생애입니다. 그 삶의 기록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기록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기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